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드라빔의 비밀. 아버지 이삭도 그랄에서 거부가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친척도 예외는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이 부자가 되니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모함까지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의 라반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라반도 결국 야곱이 조카라서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줘서 야곱을 좋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바로 고향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또 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야곱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라반의 학대가 심해질수록 그 딸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어갑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아내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6년 전 라헬이 요셉을 낳은 직후라면 아마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라헬의 목표가 언니를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 라헬과 레아가 우리가 되어 남편 야곱의 말에 동의합니다.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에게 한결같이 속임을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입니다. 두 딸들이 봐도 자기 아버지의 탐욕을 보니 딸들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외국인은 나그네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고 이제는 아내들이 부축입니다. 18절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라고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하나가 되자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내들이 동의하자 곧바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납니다. 그런데 금방 잡힙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은 상속권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가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 인정되고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언니의 합한 채에 집착했듯 요셉을 낳고 나서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난 것도 잘못이고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 그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반이 자신의 드라빔을 찾아서 야곱을 쫓아왔지만 그 덕분에 라반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하십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것이 들키고 7일 만에 붙잡힙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라반은 마치 도망친 종을 잡듯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며 너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왜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인질로 사로잡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딸과 손자들은 핑계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진짜 목적은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와 상속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 아내들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다고 말하며 드라빔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끝까지 숨기고 라반은 끝까지 찾지 못합니다. 훗날 이 말이 이루어져 라반의 신을 가지고 있던 라헬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코앞에 두고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라헬은 길거리에서 장사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집을 떠날 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묵묵하게 일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는 선포를 합니다. 비록 어릴 때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나약한 야곱이었지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묵묵히 섬긴 야곱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책망하지만 라반의 허물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떠올립니다. 라반을 보며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며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입을 통해 야곱이 더 이상 아내를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야곱을 만나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던 라반이 떠날 때는 야곱만 빼고 손자들과 딸들에게만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야곱은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소유도 다 얻었지만 정작 라반을 보면서 그동안 속이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